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바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애굽에게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둬서는 안 되지만은 때로는 적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적이 있어요. 근원적인 적이 뭡니까? 사단 마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원적인 적이 생기고 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공격받을 때 아무 까닭 없이 우리 공격하는 수도 생기고요. 보세요. 요만한 거 했으면 요만한 걸 말해야 됩니까? 이만큼 해야 됩니까? 요만한 거면 요만큼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목을 쳐야 됩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면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영에 잡히면 악한 영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도둑질을 했는데 법을 뛰어넘어서 과도한 재판장이라면 과도한 벌을 내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게 큰 죄입니까? 바세바를 취한 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우리아를 죽인 게 더 큰 죄죠. 근데 보세요. 우리아를 죽이면서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살인죄를 지으면 살인의 영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살인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려고 그에게 옵니다. 와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 집이 있고 1마리가 있는 집이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집 양 100마리를 흘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아부를 맞춰놓는 게 아까워가지고 1마리 양 있는 집에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놈이 있나? 당장 죽여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있나? 아이고, 그 녀석이. 그래서 그 100마리 양들 중에서 4마리를 가장 좋은 걸 뽑아서 그 한 마리 빼앗긴 그 집에다가 주도록 해라. 이게 정상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살인의 영이 다윗 안에 있다 보니까 과도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까닭없이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요만한 것을 비밀해서 이만큼 치는 거.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가 있으면 뭐 하지고요? 덮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가 없어서 그냥 단방신방하십니까? 좀 기다리십니까? 회개할까 싶어서 기다리신다고. 그러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는 세상을 살면서 막 그냥 여사로 막 그래갖고 해갖고 살면 되지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큰 죄는 큰 죄대로, 작은 죄는 작은 죄대로.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가정을 다 덮어주세요. 이건 중보의 기도하는 거고 진짜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 회개의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말로 차근차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가릴 거는 하나님하고 가리고 사람하고 가릴 거 사람하고 가려야 됩니까? 안 가려야 됩니까? 가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묶어놓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칭칭 묶여 있고 땅에서 푸는 사람은 하늘에서 몽땅 풀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면서 자꾸 언어 습관이나 생활 습관 속에서 묶는 말들이 생활 습관이 된 사람은 스스로 자꾸 복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무슨 문제가 올 때 자꾸 꼬이고 엮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많은 사람은 스스로 복의 통로들을 묶고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자꾸 묶일까요? 풀릴까요? 자꾸 묶이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축복하고요, 사랑할 때 자꾸만 스스로 자기 가정과 삶에 다가오는 축복의 물꼬를 열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푸는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풀어야 돼요. 자, 애굽 사람들은 주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건전받아서 겨우 살은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수태 많은 아이들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큰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왜 주의 백성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느냐? 왜 특별 관리하시느냐? 왜 하신다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다. 왜 특별 관리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중보의 피로 덮어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백성이라. 여러분, 이게 단계가 달라요. 주의 백성의 단계가 있고요. 예, 성광교회도 성광교회 교인의 단계가 있고요. 뭐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고, 교회 직제로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안 나눠요. 새벽에 오시는 분이고, 수요일 오시는 분이고, 주일 오시는 분, 이래 나눠요. 예,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일 특별 관리합니다. 제 마음에서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수요일 오는 분, 주일 오시는 분 다 뭐 하려고? 섬기려고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일 오시는 성도님들, 수요일 오시는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주일 오시는 분도 귀하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도 귀하고, 주일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분도 귀하고, 찬양에 좋아 앉아 계신 분도 귀하고, 말씀이 좋아하는 분도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앉아 계신 분도 너무 귀하고, 주일에 밥 먹으러 오신 분도 너무 귀하고. 하지만은 그 영혼들을 교회가 바로 섬겨야 됩니까? 바로 못 섬겨야 됩니까? 잘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가 잘 섬겨 밥 한 그릇 잘 먹여주는 겁니까? 밖에 나가보이소. 돈 10,000원만 주면, 아이고, 구름프로 10,000원 안 되구나. 포항 나가면 돈 10,000원만 주면요. 한식 뷔페 골라가 다 먹습니다. 예? 15,000원 주면은 물에 한 그릇 해가 먹는 게 교회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석권사님? 예? 교회 밥보다 삼전 가서 오리 백숙이나 회가 먹는 게 더 맛있지. 그런데 교회는 그보다 더 귀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개체예요. 진짜는 성령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뭘 줘야 된다고요? 성령을 줘야 돼요. 목사가 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야 되냐? 성경책 그냥 읽지 그냥. 왜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그 성령을 줘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새벽에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함께 해서 은혜 합하면요. 그 은혜, 그 공간 안에 임재가 달라요. 네. 그래서 수요일 오신 분도 함께 은혜 받으면서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꼭 그런 것 같아요. 마른 장작이 있는 곳에 젖은 장작 한 개 몇 개 넣어놔도 같이 탄다 안 탄다? 같이 타버려요. 마르면서 타버려요. 근데 전실에 다 젖은 장작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이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어 고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교회는 사실은 주일날 제일 축축한 장작이고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좀 덜 젖은 장작이고요.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장작이라.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저하고 여러분이 동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일 낮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날 도와줘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뭐하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날 도와줘야 된다. 나의 동력자가 돼줘야 된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자, 어쨌든 교회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을 때 어두움은 떠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강하게 잡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그 핍박 중에서 여러분이 중보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일에 너무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한번 달아주세요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중보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좀 달아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다루소서 합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저들 다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왕 같은 경우에는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한을 토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남을 저주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자기의 한을 뭐하는 기도라고요? 토하는 기도. 뭐하는 기도? 따라서 한을 토해놓읍시다. 여러분, 한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그냥 눌린 마음, 하나님 내 문제에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로하는 마음, 이걸 그래서 구약 신학적으로는 탄식시라고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한을 토해놓는 탄식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는지 한을 토해놓는지 그 중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죠. 아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때부터 무서워요. 그때도 막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루소서 다뤄버려요. 근데 내 억울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서 보통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서 보통 일어나면은 살맛대고 사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살맛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앞집, 뒷집, 옆집, 윗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성장 과정이 머시기 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게 머시기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때 중보의 기도인 거예요. 무슨 기도? 중보의 기도. 그때 한을 토해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를 깊이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들게 하셔서 보혈 안에서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중보의 기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축복합니다. 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영적 전쟁이 막 시작돼요. 그 사람의 그냥 그런 것이 지가 그런 겁니까? 그 영이 그런 겁니까? 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마귀 취급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말은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대적하고 진짜 적을 보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뭐라고요? 제사장. 교회에서 대표기도 맡은 장로님이 제사장일 수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제사장적 사명을 지고 있지만은 아닐 수 있다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따라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조금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백성이라고요. 뭐라고요? 백성, 주의 백성, 성광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성광교회 교인이니까 목사가 양을 돌봐야 되고 쳐야 되고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목회적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복음이 그 영혼 속에 깊이 임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직고하면서 중생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할렐루야,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할렐루야,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을 경험해요. 복음이 실제가 돼요. 머리의 이론이 아니고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임해요. 복음이 실제가 될 때 따라서 반드시 성령이 옵니다. 안 옵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면 반드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깊은 평강과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도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그 힘 의지에서 진짜 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살붙이고 사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뛰어넘어서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인생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많이 배워야 아는 겁니까? 복음을 경험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이건 많이 배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죄 위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죄든지 다 고백하면 사함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 안에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머리로 다 이해를 해도 몸은 안 따라가요.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하던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은 이 바다에 와서 다 빠져 죽어버려요. 심판이죠. 기독교 신학 안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신약 성경을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적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까지 구약 성경만 읽고 신약이 없던 시대에 이 구약 성경이 읽다 보니까 너무 참혹한 거예요.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라. 애굽의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 장자는 다 죽여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사람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소돔 고모라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예. 포항시 도시 다 죽여버리라. 잔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잔인하지. 딴 나라 얘기니까 안 잔인하게 보이죠. 예. 구룡포 한 9,000명, 8,000명 듣는데 6,000명이 죽어나가 봐요. 원주희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구룡포 사람이 반이 죽을 것이다 선포했다고 합시다. 반 죽어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쏟으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째었어요. 말라기까지 성경을 째었어요. 말라기에 성경을 째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마가복음만이 중심이다. 마가복음 잡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잡고 로마서 잡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너무 좀 히브리서 이런 거는 구약의 내용이 많거든요. 그거 다 째버리고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요만큼 내놨어요.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논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애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 그게 잔인하지 그 아말렉을 무슨 그 아말렉 애들까지 다 죽이고 하나님 그 양과 소까지 다 죽이라고 하고 잔인하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냐 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난처한 질문을 받는 거죠. 우한시에 지금은 800명, 900명 가까이 사람이 이렇게 중국에 죽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게 저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다 누구 책임이라 합니까? 하나님 뭐 잔인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깊은 거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깊이 다루어야만 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왜 하나님 돌변해가지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냐? 왜 그런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보혈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뿌려졌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다가오면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공의는 저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공의는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 그러면요. 축복받을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복을 달라 그래야 돼요. 전신에 저주받을 짓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들을요 참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쏟아부었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롯과 두 딸만 중보 아래 덮여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긍휼로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군대가 전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국력이 확 꺾여버립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이 진멸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죽었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삽니다. 그 사람들은 뭐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보혈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중보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도약하여 다 죽여라 라고 사울왕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튼실튼실한 양하고 소하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것도 좀 살려놓자.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이 싹싹 비면 살려주세요 빕니다. 자도 좀 살려주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살려놨노? 당장 안 죽이고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 인자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래 잔인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종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구약시대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밑에 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막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내려오다 보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풍악을 울려라 막 딩가딩가 하면서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우리 구원해서 고맙다고 막 빌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돌판을 깨뜨리고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저들을 심판할 것인가?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그것은 잔인하죠, 그죠? 레위 사람들이요, 함께 살맛대고 살던 그 한 공동체 교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이라고요. 가까운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일 때 피눈물을 흘리며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자로, 심판의 대리자로서의 레위 지파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너무 기뻐하셔서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직이라는 직임을 그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에 특별히 주는 약속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종으로 삼는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니, 하나님 당신만 잔인하셔 천재지변으로 뭘 죽이시든지 하지 왜 레위 지파 사람의 손에다 칼 쥐어가지고 그냥 3,000명을 도륙하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말이에요. 잔인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신약은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마치 다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막 온통 막 죄에 대해서 벌 주고 그냥 죽이고 난도질하고 그렇게 나타나 보이고, 신약은 보혈의 피에 덮여져서,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얼마든지 회개하고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에 덮여져서 그 안에서 당신의 한번 긍휼로 그 영혼들을 대하시는 것.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그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개할 기미만 보이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가 살 길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가 무슨 길이요? 사는 길이라고요. 생명길이고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요. 네, 피 묻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뭘 꺾어야 돼요? 권사님 계급장은 떼고 가야 된다고. 목사 계급장은 떼고 가야 되고, 장로님 계급장은 떼고 가야 된다고요. 예. 내한테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떼버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리까? 이 심정으로 나갔을 때 십자가는 눈높이가 딱 마주치면서 그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심판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예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신학교 동기, 선배 여러 사람 있잖아요. 목회했던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제했더니 결국 그래 돌아가셨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도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입을 때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럴 때 그리고 원수,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돼요. 본인이 마귀가 있는 줄도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니까. 네. 마귀 그런 게 어딨노?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하고요, 영이 솔타이 결합돼 가지고요. 핍박을 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에서 죄를 짓는 건지 자기가 짓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영적 전쟁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중보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저 이단 비스무리 광신자 아이가 바보. 그 중보의 기도 덕에 본인이 사는 거야. 중보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 중보기도 해주면요 존중해줘야 돼. 서울의 박호정 목사님 교회는 그런 중보자들에게 월급을 줘요. 월급 줘가지고 한 70명, 80명 정도 되겠다.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중에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저기를 진 사람들은 중보기도 방에서 죽치고 앉아서 8시간, 9시간씩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중보한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은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꼬박 기도한 사람이 구역장이 되면 구역의 성령의 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강력하게 타는 장작이 되어가지고 젖은 장작들 막 태우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본인의 인생을 살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나누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중에 계속 기도하고 그게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임이 레위인이라고 아예 직분을 딱 줬어요. 레위 지파. 당신들 레위인이다. 월급 줘서 살릴 테니까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크리스찬 기업들 중에서 에베네스, 신은 에베네스 있는 데는요, 교회 안에, 그 회사 안에 중보팀이 있어요. 회사 안에 중보팀이 있어서 진짜 그래도 월급 줘요. 월급 주고 정직원처럼 그렇게 월급 줘요. 주고서 그분들이 중보기도실에 가서 회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나가슴의 중보 안에서 원수, 그 회사의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서 예언적으로 막 쳐내고 막 그렇게 해요. 중보자들은요, 그렇게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역사인 겁니다. 네, 세계적 2차 대전 가운데서 영국의 중보자들이 쓴 간증들을 쓰는 책이 있는데요.
금촛대의 중보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세계 제2차전 중에 독일과 영국이 싸우는 전쟁통에 위기와 전쟁의 위기들 속에서 그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막 적질이 파쇄되어지듯이 전쟁의 기후가 막 바뀌는 거. 영국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가 움직일 때마다 고비를 넘어서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중보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그냥 심리적으로 위로받고 그냥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냥 눈물 찔찔 울고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중보기도는 실제라고. 네, 실제라고. 그래서 위대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기도가 어느 수 쌓이면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때로는 밖으로 드러내세요. 숨어있는 골방의 사람들을 드러내서 역사의 주인공처럼 딱 들어서기도 하고요. 중보기도가 많이 한 그 사람들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시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는 뭐가 있고 구름 기둥으로 막았어요. 막아서서 밤인데 깜깜한데 구름 기둥에 턱 막혔으니까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요, 이 밤이었거든요. 밤에 불기둥이 탁 서가지고 불을 환히 밝히는 겁니다. 환히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21절 큰 뭐가 왔다 합니까? 동풍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동풍. 큰 바람이 불어서 이 홍해강을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가면서 이 바다 밑속에 홍해바다 3,000m랍니다. 알아보니까 3,000m의 바다 밑속에 이 가운데만 딱 한 군데만 300m 정도의 낮은 데가 있어요. 300m 더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300m 더 깊은 겁니다. 근데 큰 동풍이 불어서 300m의 이 홍해와 이 수르 광야를 이어주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열리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길이 척척 열리는 거 보는 거예요. 양쪽에 벽으로 막 직각으로 물이 세워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이 쭉 밀려가면서 이 길이 마른 땅처럼 쑥 열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애굽 사람들은 깜깜한 밤인데다가 구름 기둥이 탁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불기둥에 의해서 밝아진 곳을 보질 못해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해가 이제 뜨잖아요. 해가 이제 뜰 때 이 홍해 안에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에서 막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 날이 밝아서 보니까 마른 땅이 보이거든요. 마른 땅이 보여서 그 마른 땅으로 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물벽이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막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따라와 내겠어요? 못 날아오겠어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물이 직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이집트 왕자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물 속에 고래가 막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물이 그냥 서서히 물려간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냥 갑자기 길이 있는 겁니다. 70만이 건너가야 되니까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확 열려 있으니까 애국 군대도 추격한다고 밤새도록 구름 기둥에 막혀서 못 보다가 해가 밝아오는데 보니까
길이 있는 거죠. 막 건너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영문도 모르고 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는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잔인하죠.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회개하시고 그냥 하나님 내가 뭘 고치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징계가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심판처럼 느껴지면 그때는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심판을 피하는 것은 오직 보혈밖에 없어요.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옵니까? 죄송합니다.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악을 행하여 가지 않도록 자신을 딱 붙들어 매야 됩니다. 마귀는 부추긴다고요. 뭐 한다고요? 마귀는 부추겨요. 그래서 자기를 꺾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나 이어서 더 나가면 나 죽는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못 먹어도 고를 시킨다. 이게 다 말뚝을 꽉 꺾고서는요. 난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되면서.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깊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심판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시고 긍휼 가운데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 다음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단으로 오는 거는요. 연단으로 오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 그 감당하다 보면 영역이 세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속에서 죄도 떠나가고 더 연약함도 다루어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냐 심판이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국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호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루시되 애국같이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녀같이 연단하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앞에 하나님 겸허해지게 하시고 이 은총 속에 깊이 나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